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게 노래해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시면서 찬양드립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우리 삶의 역전들이니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날 속에 너의 모든 게 흘리고 너의 기도를 계속해.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완벽전 내리라.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나를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날 속에 너의 모든 게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싸며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해야 되지만 연약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광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그 날란 부하에도 날 지켜주시네.
일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미친 성령으로 날 채워 주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작석하셔서 교독문 27번 교독하겠습니다.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찬송가 543장 부르신 후에 김반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신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사도 후모하는 자녀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잘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중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민족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만한 태도를 취했던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 방주의 꿈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살 길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국 교회도 많은 선교사를 파수하는 선교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녘 땅의 내동포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모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평화도 없사오니 교회가 진정으로 내 동포 내 형제를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 학교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시고 성령의 감동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더욱 높이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며 애쓰는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사 넉넉한 시간과 물질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온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일보다 더욱 애쓰고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몸을 드리는 봉사 외에 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길을 인하여 가정의 복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빛나게 하는 찬양대 위에 축복하사 더욱 공고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대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단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 목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붙잡아 주사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생활의 지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행함하시기를 원하시며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화입니다. 어떤 농부가 강물에 달걀 한 꾸러미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서 긴 막대기로 그를 이제 끄집어 내려 하다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강물은 깊었고 그는 수영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자기가 믿는 알라 신에게 기도했어요.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다시는 달걀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맹세하고 소원했어요. 그랬는지 하여튼 갑자기 이제 통나무 하나가 떠내려와서 그 통나무를 잡고 뚝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몸에 물을 다 털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라 신이요, 제가 방금 당신께 한 말이 생달걀만을 먹지 않겠다는 맹세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달걀은 안 먹고 익힌 달걀, 찐 거는 먹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급하면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도 살만하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우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의 모습이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면 죽을 지경이니까 재앙만 물러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백성 보내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요. 그런데 재앙이 물러가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이 그래서 쥐만도 못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쥐는 이 미루에 넣어놓고 한쪽에 이 전기 충격이 있게 하면 이리를 몇 번 모르고 갔다가 한 서너 번 갔다가 다음에는 절대로 이리를 안 가요. 왜냐하면 이리로 가면 짜릿짜릿한 전기 충격이 있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요. 미물인 쥐도 자기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서는 다시는 안 가요. 그런데 사람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느냐는 거죠. 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무서운 재앙을 만난 이런 체험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 보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보내지 않으니 바로가 어리석고 또한 미련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와 애굽에 8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자,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메뚜기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먹어치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6절에서는 들에 있는 모든 풀과 열매, 곡식, 채소만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이 메뚜기가 집에까지 가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는 주로 이 곡식이라든지 이런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먹는 짐승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곤충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제 메뚜기가 많아지는가 하면 사람 사는 데까지 다 들어와서 사람이 삶을 살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메뚜기는 정말 이 짐승이나 사람에게는 별로 해를 끼치지 않지만 양식이 부족하면, 그리고 또 어떤 아주 성질이 싸나운 놈들은 사람이 사는 집에까지 들어와서 가죽이라든지 옷들을 다 갉아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 안까지 들어오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7번째 재앙인 애굽에 그 내린 우박의 재앙이 이 주로 이 들에 있는 가축이라든지 들에 있는 그런 곡식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에 그 재앙이 미쳤다면, 8번째 재앙은 들에 있는 것만 먹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까지 이런 재앙의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이런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있게 된다는 거죠. 당시에 애굽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이 근동의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최강대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최강대국인 이 근동의 최강대국인 애굽이 메뚜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 애굽 신하들이 알게 될 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도 아니고 메뚜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미국이 메뚜기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이 메뚜기에 의해서 망한다는 게 이게 놀랄 만한 일입니까? 놀랄 만한 일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보다 더한 미물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요즘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쳐서 지금 전 세계 78억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고 고통당했고 휘청거렸습니까? 메뚜기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다 모아서 무게를 재면 1kg가 안 된대요. 1kg도 안 되는 요 정도 무게도 안 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78억 명의 사람들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전 세계 경제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게 하고 굶어 죽겠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만이 아니라 치명력도 높다면, 이것이 치명력도 높고 한 2, 3년만 지속되면 인류 망합니다. 다 죽어요. 세계 경제 다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병에 들어 다 죽습니다. 그러니 인간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자. 옛날에 한 그런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약한 자요, 그대 이름 여자가 아니라 그대 이름은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 이번 코로나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메뚜기 재앙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바로의 교만을 꺾으시고 심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랑하는 것들, 이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할 것 없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 이게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 그런 백성, 그런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메뚜기로 인해서 애굽이 망하게 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당시에 바로는 신과 같았어요. 바로는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신과 같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왜 이 백성을 빨리 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망하게 생겼냐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바로에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통령에게도 이 참모들, 장관들이 직언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인데,
당시에 이 신하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임금님이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 보내지 않아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따졌다는 것은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이게 치명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애굽 바로의 신하들 이런 모습 보면서 이들이 참 간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9장 34절에 보면 이 7번째 우박 재앙 때까지만 해도 이 바로의 신하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죠. 9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뭐라 그래요?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처럼 똑같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처럼 강팍하고 고집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 재앙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돌변해 버려요. 임금님이 이 백성 보내지 않아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들도 똑같이 고집부리고 이 백성 보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완악하게 강팍하게 했으면서도 이제 더 무서운 재앙 메뚜기 재앙 만나게 되니까 임금님이 안 내보내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이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의 신하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 인간, 우리 모습 아니에요.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죄짓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입 닦는 그런 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을 이제 보내라고 말했다는 것은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이제 고집 부리면 정말 죽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7번째 재앙까지는 계속 고집 부렸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더 고집 부리면 끝난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 왕에게 찾아가서 직언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 빨리 보내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 보낸 건 아니에요. 아닌데 모세가 경고만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뚜기 재앙이 무서운지 이미 그들은 과거에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뚜기 재앙은 과거의 재앙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바로의 신하들은 그래도 지혜의 눈이 떠졌어요. 열려졌어요. 왜? 더 고집부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는 고집부리면 큰일 나는데도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복받으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우리 삶의 경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사건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일들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발람처럼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인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죽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물질의 욕심에서 빠져서 이 발람이 가요. 가다가 이제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보니까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무서워서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 발람은 나귀를 때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천사가 칼을 들고 계속 또 앞으로 오니까 이 나귀가 자기 주인 태우고도 이 좁은 이 담벼락 쪽으로 물러갔다가 자기 주인의 발을 담벼락에 긁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발람이 나귀를 때려요. 성도 여러분, 이 발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둡습니까? 짐승도 본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근데 이게 발람만의 모습이냐는 거죠. 바로만의 모습이냐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어떤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넘어갈 때가 또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전 세계를 유럽 전체를 다 정복했다 할 정도로 이 정말 알렉산더가 많은 나라 정복하고 이 야전에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신하와 자기 부하와 이제 씨름을 했어요. 씨름하다가 져서 이제 땅바닥에 벌러덩 이제 누웠어요. 누웠을 때 이 알렉산더가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신하가 자기 이제 임금님을 땅에 쓰러뜨리고 뭐 씨름은 씨름이니까 해서 쓰러뜨리고 나서 이 왕이 우니까 임금님이 나한테 져가지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우는구나 싶어가지고 민망해 하니까 알렉산더가 그 부하에게 신하에게 말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야, 미련한 녀석아, 내가 자네한테 씨름에 져서 내가 이렇게 우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이렇게 넓고 넓은 땅을 다 정복했는데 죽으면 내가 누운 이 정도 땅밖에 필요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서러워서 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알렉산더는 자기가 자기 신하와 함께 씨름해서 져서 땅바닥에 자빠져 누워있을 때 뭘 깨달아요?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가 있다는 깨달아요. 죽음이 올 때가 있다는 깨닫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정도 땅밖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 뒤에 내게 죽음의 때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경험이든 어떤 체험이든 내가 인생에서 죽을 때가 있고 내가 죽으면 이 뭐 세계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한 10평, 100평형 땅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로 살아야 돼요. 계속 정복하며 살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정복한 땅을 어떻게 관리할지 심사숙고해야 돼요. 앞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자기가 씨름하고 나서 땅바닥에 자빠져 누워있을 때에 내게 죽음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내게 요만한 땅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울기만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새롭게 살았다, 변화된 삶을 살았다 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땅바닥에 누워있을 때에 자신에게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지혜고 이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슨 뭐 방언하고 환상 보고 뭐 이래야만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인들, 그런 메시지를 보고 듣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알렉산더에게 자신에게 죽음의 때가 있다는 걸 알게 하고 내가 죽으면 10평밖에 안 되는 그 땅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달라져야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렇잖아요. 알렉산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모기에 물려서 열병으로 죽었어요. 천하의 알렉산더가 33살, 가장 좋을 때, 가장 젊을 때인 33살에 모기에게 물려 죽었다는 것이 참 허무합니다만은 이게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임을 깨닫고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톤 굵은 음성으로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는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다양한 경험하는 것들, 뭐 교통사고를 만났다든지, 뭐 다쳤다든지, 어떤 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일들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런 일들 통해서, 그런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우리도 바로처럼 되고 알렉산더처럼 또 수많은 실패자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신하들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 망하게 생겼으니 빨리 이 백성 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모세, 아론 부릅니다. 8절입니다.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답답하다. 바로 정말 너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 모세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비할 것이니라. 계속 하셨어요. 여기서 내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모든 어린아이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예배하러 가라. 메뚜기 재앙 경고 들으니까 겁나서 보내긴 보내는데 예배하러 가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갈 자가 누구누구냐. 이는 마치 상갓집에 가가지고 밤새 울고 나서 아침에 누가 죽었어? 묻는 그런 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비할 것이다라고 계속 첫 번째 계명부터 재앙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누구 보내면 되냐? 이게 뭘 말해요? 바로는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 백성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너는 집거려라 나는 간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보내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모습 어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는데도 뭔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 바로 아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정신이 딴 데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든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그 말씀 듣고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바로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고 애굽의 운명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는데 바로 계속 불순종해서 더 큰 재앙 자초와 결국엔 자기 아들 장자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거 그냥 문자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생명에 달려있는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 이게 하나의 소리 사라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 생명에 달렸고 우리의 운명이 달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계속 말씀을 하셔도 너는 짓거려라, 나는 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내리십니다. 보내라 하니까 누구 보내냐? 우리 백성 다 가야 됩니다. 그 바로가 안 된다. 장정만 가라. 애들은 볼모로 남겨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게 하시니까 손을 드니까 이제 밤낮으로 동풍이 불게 하셔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들어오게 해요. 얼마나 메뚜기가 많이 왔는지 하늘이 땅이 새까맣게 돼요. 땅이 안 보여요. 땅이 안 보일 정도로,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가 새까맣게 돼요. 메뚜기는 한 번에 장거리를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절풍 같은 바람을 타고서 장거리를 날아가기도 해요. 보통은 애굽의 메뚜기들이 남서쪽에 있는 그 리비아나 또는 에티오피아를 거기서 부는 남풍을 타고서 이 애굽으로 돌아오는데 본문에는 무슨 풍이라 그래요? 동풍이라.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에 있는 거기서 이제 건조한 바람을 타고 이 메뚜기 떼들이 애굽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만 메뚜기 떼, 땅에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바글바글한 메뚜기 떼 상상이 가능합니까? 애굽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10배입니다. 남한의 10배예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 넓은 땅이 메뚜기로 다 덮였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땅에 우리 인구가 한 78억 명 정도 되는데 78억 명의 몸무게를 다 모은 거하고 개미들 있죠? 개미들의 몸무게를 다 모은 거하고 어느 게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사람이 더 무거운 게 아니고 개미가 더 무거워요. 여러분, 개미 다 모은 게 사람 모은 것보다 더 무겁다고 한다면 개미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됩니까? 요만한 개미들, 쬐까만 개미들이 다 모은 것이 사람을 다 모은 것보다 더 많다고 한다면 정말 개미들의 수, 이 땅속에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가 개미 정도만큼 많지는 않아도 반의 반, 아니 10분의 1만 돼도 애굽 다 덮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안 보이고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메뚜기가 애굽 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곡식, 채소 다 먹어치워요. 그뿐 아닙니까? 사람 사는 집에 들어와서 여기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이 나무들 다 갉아먹습니다. 자, 그런 모습 보는 이 애굽 사람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 먹어치우니 그런 모습 보고 이 메뚜기가 싹싹 하면서 그냥 갉아먹는 소리 들으니 정말 공포에 그냥 빠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무서웠는지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그런데 우박지향 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우박지향 때에는 그냥 불렀어요. 그냥 불렀는데 메뚜기 지향 때는 급히 불러요. 급히 불러다는 건 뭐예요? 지금 죽을 지경이 큰일 났으니까 지금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지금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우박지향 때에도 바로가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시인해. 그런데 메뚜기 재앙 때도 내가 범죄했다, 내 죄를 용서하라라고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는
메뚜기 재앙이 애굽의 멸망이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죽음과 같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빨리 지금 살려달라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더 큰 재앙을 자초합니다. 바로의 이런 모습 보면 그저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만 하려는 거예요. 모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페르시아 사람의 모습처럼 급하니까 그냥 다 하겠다고 맹세하고 나서 문제 해결되면 살만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것이 페르시아 사람만의 모습도 아니고 바로만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힘들 땐, 어려운 일 만날 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다가 또 해결되면 내가 언제.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회개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어떤 징조를 보여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만하면 말 바꾸고 또 불순종하는 바로의 모습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과학 문명을 이루고 과학을 발전시켰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것인 양 얼마나 교만하고 자행자지했습니까? 하지만 메뚜기로 인해서 애굽이 망할 수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애굽 온 세상이 다시 망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잘 듣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이런 재앙을 내리시면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주님을 영접하라 비하지 마 우리가 곁질러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비하지 말라, 비하지 말라. 우리가 곁질 높이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비하지 말라, 비하지 말라. 우리가 곁질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잊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비하지 말라, 비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신민정 권사님, 한무열 집사님, 아버지 3주기 추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이혜신 권사님 건강 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조명옥 장로님 전국 장로회 수련회 은혜 중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 살 동안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생명같이 귀한 물질 얻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 동안 물질로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의 액수를 보시지 마시고 이 물질에 담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정성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우리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물 드린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물질에 복 주셔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거나 눈물 나는 일 없도록 더 많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이들에게 더 감사한 일들이, 더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에스더회 1여전도회 일남선교회 권사회 원래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남선교회 23여전도회 또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유치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및 친구 초청잔치가 우리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초청잔치를, 그 다음 주 토요일 주일에는 여름성경학교를 본교에서 합니다.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있는 때에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잘 성경학교 또 이 잔치 잘 마치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5회 연합지역회 및 제9회 작은 자를 위한 금식 기도회가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7월 18일 내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태전교회에서 있는 여러분들 여전도 회원들 많이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목장에서는 목장 보고서를 부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호재 가방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교 바자회로 우리 많이 성도들이 참여해서 다 가져가셨는데 이 가방을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우리 이제 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를 해서 거기 선교 기금으로 좀 활용할까 해서 우리 여전도 연합회로 이제 보낼까 합니다. 보낼까 하니까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우리 남자분들은 1층에 있는 그 상자를 1층 지하에 있는 거를 1층으로 좀 옮겨 주시면 오후 3시 반쯤에 가져간다 하니까 여러분들 좀 남자분들 좀 지하에 있는 그 상자들을 1층으로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완독하신 분 2분 계시는데 김광섭 장로님, 조순자 권사님 성경 완독해서 책 선물로 드립니다. 2분 앞으로 나와 주시죠. 제가 나눠드릴 때 여러분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에 암송할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내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